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창세기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가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담은 누구의 조상으로 상징이 되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그렇지만 인류의 기원은 죄와 세속사의 역사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의 생명 아래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은혜와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 안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역사 안에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다. 그래서 무엇이라 그랬죠? 믿음의 훈련 과정이다.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정이 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훈련 우리가 12장부터 보고 있죠. 12장과 13장은 인간관계의 훈련이었다. 그래서 이제 롯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었고요. 창세기 14장 이제 자신과의 관계, 이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5장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15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게 되죠. 자, 15장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는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이다. 근데 또한 인격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관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기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15장을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16장에 들어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제 등장해요? 또 아브라함의 이제 이 가정에 있는 보라의 이 갈등의 분열의 인간의 이 세속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또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부흥회가 끝나고 오늘 수요예배가 끝나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이제 뚜껑 열리고 또 화가 나고 아이들 보거나 또 뭐 우리의 삶을 볼 때 실망, 실수,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빚어나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믿음의 훈련의 여정을 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아기다리 고기다리 덧아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제 옛세대이시고 모르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기다리 예전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뭐 던데이트 뭐 이러면서 했던 뭐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데이트 기다리던 아들이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이 16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었나요? 아니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들. 헷갈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아기다리 고기다리의 이 아브라함의 이 실수 또 가정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훈련을 또 만들어 가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부부와 가정의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까지의 이 믿음의 훈련은 누구만 훈련하시는 거였죠? 아브라함만 훈련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무엇이죠?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엔 자손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뭐 아메바도 아니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아메바인가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믿음의 훈련이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야 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가정의 불화나 갈등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훈련 안에는 부부의 훈련, 가정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누구도 포함되어야 돼요? 여자, 어머니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에 엄밀히 보면 오늘 문제의 원인은 누구죠? 사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게 됐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아내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의 훈련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실 테죠.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의 태가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내 방법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부모의 방법이나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정확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찾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여인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그 14장에 이제 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이 길에 노비와 이 여종과 또 재산을 바로에게 받고 오잖아요. 그 중에 포함된 여자가 바로 오늘 이제 하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중심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뭐 출산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례가 이곳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행동을 요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음 스크린 넘겨주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가 사람의 방법을 쓰는데 누구의 이름을 지금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지 내가 무엇을 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죠? 아직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준비해서 이 아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 그냥 아들을 안 줬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아들을 낳든지 간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손을 이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사레의 말을 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우리 경험 앞에서도 했죠. 창세기 3장에서도 했잖아요. 뭐였죠? 선악과였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들은지라라는 거죠. 그는 먹어 이렇게 딱 여보 먹어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들어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참 이처럼 여러분 아내 역할은 참 중요하고 여자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아담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이 돕는이란 뜻이 뭐예요? 에젤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에젤. 이 돕는 에젤이란 단어는 에벤에셀. 에젤은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것을 아내를 돕는 배필로 할 때 이 돕는다는 단어에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보다 높은 존재이니까 말 들어라 이걸까요? 아니죠.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뭐 이래야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와도 누굴 바라보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의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아담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선악과를 준 거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치는 배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잠언 14장에도 이 아내, 여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집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남편은 그 집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가장이에요. 근데 그 집에 살림을 하고 그 집을 평안하게 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복종하고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처음에는 뭐라고 부르셨죠?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지 육적인 관계에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혼 육,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누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사레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사레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믿음을 지금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신 것이 바로 16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레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목회자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내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남편을 세워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반대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참 믿음, 이 신앙 안에서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마지막에 최신형으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깨닫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여성들, 기도하는 이 아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 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내다라는 거예요. 아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나서 여러분 망한 사람 있잖아요. 아합.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 아합은요 참 연구 대상이에요. 아합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메시아의 예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아합이 신앙 버리고 악한 왕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믿음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사레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17장에 가면, 이제 16장에 17장에 가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사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사라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도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되어주시고, 여러분 남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내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자 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빚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라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축복하시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앞선 세대를 통해, 믿음의 온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부와 가정과 그리고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에게 믿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된 여러분들, 아내에게 믿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교회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고 조부모님들이 되시고 현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본이 되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사례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왜 사례의 그 말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듣고 그 행동을 하게 됐고, 왜 그렇게 이 이스마엘까지 낳는 하갈이 고통을 받고 사례도 고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서로에 대한 대화와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엘리에셀을, 우리 앞장에 있었잖아요.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네 태에서 나는 너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아들을 내가 언약으로 주겠다. 이거 알려주었으면요, 사례가 그럼 좀 기다릴 수 있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대화 소통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대화와 소통, 그때 아담이 딱 안 돼 이랬다면은 여러분 안 따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화와 소통이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대화와 소통이 부재되었을 때 이러한 사람의 방법들을 통해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 가치에 관심이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 하나님께 주신 아들을 기다렸겠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따르게 된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목회 처음 안수받을 때는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내가 땅까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신앙도 말씀도 기도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가 부재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한 믿음의 가장으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은 자라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영적 가치를 배워야 돼요. 어디 가서 영적 가치를 배우겠습니까? 예전에는 사회에 나가도 도덕 윤리가 있고 이 미국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서나 기도하자,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오히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가, 도덕과 윤리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음란하고 타락이고 우리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가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가정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영적 가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일 통해 세 번째는 뭐냐면 쉽게 얻으려고 하는 노력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기다리기 싫은 거예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직 자기의 믿음은 보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은 보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의 부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게으름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게으름. 쉽게 얻으려는 것, 그 게으름인 거예요. 자기를 발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항상 무엇인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영적인 정말 노력을 하고 영적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누가 말씀이 채워줘야 돼요? 내가 먼저 채워야 되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현 세대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리더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부모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텅텅 비고 있지 않나? 말씀, 예배, 기도 텅텅 비어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복음,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을 배우고 이웃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쉬지 않고 언제나 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잔소리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론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또 그들을 가르치고 가지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 이 부모들 욕심꾸러기,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정말 이 세속적인 이 부모들이 먼저 변화되고 이 앞선 세대가 변화되어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영적인 가치를 주님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산이에요. 그 유산.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한 일들이 또 왜 일어났는가? 어떤 훈련을 지금 하시는가?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기다림의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분들은요, 참 잘 기다리세요. 믿음 좋은 분들은요, 말도 잘 기다리세요.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하지 않아요. 깊은 그러한 깊은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세요. 자, 오늘 창세기 16장 3절에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왜 10년 후였더라라는 말을 여기에 넣으실까요? 그리고 16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끝나요. 자신은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에 준비된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났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크로노스,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젊었든지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숫자, 돈, 집에 방이 몇 개인가, 화장실이 몇 개인가,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 3절에도 뭐냐면 10년을 기다렸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다. 여보, 우리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해볼게요. 하갈 있잖아요. 당신이 가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 사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지쳤어요? 왜 지쳤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없고 서로의 대화 소통이 없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보, 우리 하나님 더 잘 믿읍시다. 기도하고 말씀, 영적인 가치를 더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묵상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쉽게 얻으려고 하고 10년 지났으니까 뭔가 내가 얻어야 되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짜증이 나요. 조급해지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셀피시하게 돼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요.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뭔가 조급하면 이제 사람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개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인조이 열로 이런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여유라는 건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니까 인간의 세월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 4절에 조급하게 되니까 뭐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지라라는 거예요.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또 사례도 어때요? 사례도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 아브라함이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난처할까요? 하갈과 사례 가운데에서 두 여인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조금 무서운 여인이 됐어요.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신다 그러는데 사례가 지금 그러시는 건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 1절에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2절에 사례가 자기 들어가라고 그래놓고서 왜 그래요?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죠. 이 믿으니라는 게 여호와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거예요. 사례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조급함에 가정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도 조금 기다려줄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못해도 안 해도 게을러도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더라도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이 기다림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이것을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죠.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냥 뒷짐만 지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누가 해주겠지.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까지 길이 참으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낚시꾼은 낚싯대를 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굳건하게 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부부가 하나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굳건하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땅까지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땅까지 가라 그래도 여러분 안 간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큰 비즈니스, 목사 같은 경우 큰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큰 목회, 하나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목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거창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회를 준비하고 내 삶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미래만 보지 말고 현재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목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회 생활 하다 보면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해 주시면, 내가 비즈니스 몇 개를 주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 성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하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정말. 근데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가 많아 바빠서요. 교회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직장도 가고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갔는데 주일날 출장 가야 되죠. 걔네들 또 어디 학교에서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에 걸맞는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일상과 지금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하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세 번째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훈련은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김용주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싹 이제 5절 이후에 사라지면서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서 끝나는 거죠. 도망해서 하갈은 이제 사라졌더라. 가서 잡아라. 쫓아갔더라. 이제 쫓아가서 하갈을 잡으면 하갈은 이제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노예가, 여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가면 그 여종, 노예는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하갈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7절 8절 이제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갈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갈은 지금요 두려움에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 거죠.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게 정체성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를 떠나면 하갈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 없으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먼지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신세예요. 하갈이 지금 그렇잖아요. 노예로 도망가서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잡혀도 죽고, 여러분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어디에 가서 살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죽음에 처해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어디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9절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대답.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저쪽 산에 안 보이는 데로 가라. 이게 여러분 원래 답이 아닙니까? 죽잖아요. 사례한테 돌아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주인에게 돌아가래요.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낮추라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비우라라는 거예요. 너를 비우라라는 거예요. 비우라라는 게 뭐예요? 죽으라라는 거예요. 죽으라. 사례 앞에 가서 너는 겸손하고 낮추고 이제 너의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례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낮추심으로 사례에게 가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갈은요, 지금 죽는 존재예요. 사례한테 가도 죽고 임신한 여인으로 광야에 가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를 비워라, 너를 낮춰라, 네가 사례에게 가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리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는데 돌아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갈에게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 임신해서, 물론 하갈이 이 사례에게 괜히 이 멸시하고 내가 임신했다고, 당신은 임신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온 그런 복수이지만 임신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요. 번성. 이게 뭐죠? 창조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갈을 번성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갈 같은 인생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갈같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이 예배가 마지막 이제 다시는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얼굴 보나 봐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갈 같은 인생 있으십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꼭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임마누엘로 잘못 읽을 뻔했어요. 꼭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아들을 예언하시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갈인데요, 지금 사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갈인데, 도망자인데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갈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셈에서 만났잖아요. 우물에서 만났어요. 우물 지나가는 그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샘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요? 부엘라 헬로이. 부엘라 헬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부엘라 헬로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지도를 보면 아주 남쪽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부엘라 헤로이까지 간 거예요. 지금도 부엘라 헤로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물을 이제 이 부엘라 헤로이를 했어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어느 종교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언약의 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번성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삭,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가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축복의 아들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냥 혈통으로요? 그는 하갈이라는 첩에서 났으니까 혈통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 구절, 우리 뜻밖의 나온 구절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쭉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고통을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쭉 말씀하시는데 12절에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어떤 것 같다고요? 들나귀 같다. 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그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지라도 이스마엘이 이제 버림받은 존재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버림받은 존재이니까 이스마엘은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될까요? 육신의 아들과 이 육신의 저주의 아들과 축복과 생명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갈아, 아들 잘 키워라. 하갈아, 아들 잘 키워라. 하나님은요,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지옥, 이 사람은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종론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종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 예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으니까 하나님 버리시고 이삭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인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든지, 네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또 어떤 성격, 어떤 성품으로 있든지 간에 네 삶에서 하가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아들 잘 키워라. 사례 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 너 비워야 돼. 절대 사례 보면서 저기는 언약에 우리는 멸시받은 가정, 우리는 멸시받은 민족,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와서 맨날 이렇게만 살게 하시고 이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사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세상에 있고 없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갈아, 너의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스마엘 잘 키워라. 이스마엘은
성격 한 성격 할 거야. 그는 비교의식도 강하고 쓴뿌리 상처가 있고 태어날 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정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종하라, 비워라라는 거예요. 비워라. 이스마엘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도, 축복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저들이 영원한 저주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데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있게 됩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 혈연, 지연, 행위, 공로가 아닌 예수 안의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성격, 성품, 어떤 상처 쓴뿌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갈의 가정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가정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복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먼 미래를 보시며 이스마엘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가 될 것을 알고 계셨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은 훈련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믿는 실력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